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기 출애굽기 23장은 절기들에 대해서 성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6월절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6월절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 문제가 나와요. 안식일, 절기들을 얘기하면서 절기 안식일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여기 23장에도 하나님께서 이 성회의 날로 정하셨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안식일은 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안식일은 언제 제정되었을까요? 창조 때. 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구원의 계획에 있는 안식일의 의미와는 다르죠. 그래서 그 창세 때 주어진 그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 말하냐면 창조의 기념일. 창조의 기념을 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얘기하실 때 이 6월절과 연관이 됩니다. 그죠? 열째 제한이 뭐였어요? 6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양을 금요일 날 잡고 그 안식일을 뭐예요? 6월절, 무교절로 삼으면서 그 안식일을 같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의 의미가 또 하나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인즉, 그래서 구원의 기념일로 무엇이 주어졌냐면 안식일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그전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때는 뭐예요? 창조의 기념일로 의미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15가 뭐예요? 광복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우리는 그렇게 기념하는데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게 뭐예요? 구원의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가 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은 이사야서를 보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이 안식일은 어디에서 또 지켜요? 하늘나라에서도 지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식일의 의미가 처음에는 창조의 기념일로 주어졌지만 두 번째 주어졌을 때는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을, 죄에서 구원해낸 그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이사야 66장에 있는 것처럼 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새 하늘에서도 할 안식일, 지킬 안식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에 갈 것을 하늘나라에서 지킬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또 있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첫째는 창조의 기념, 두 번째는 구원의 기념, 세 번째는 구원받아서 어디서 미래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안식의 개념, 이렇게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 구원의 역사에서 그것을 유월절 안식일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구원을 받는 그런 개념에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절기에 관련된 안식일들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례의 절기들 안식일과 또 창조의 기념인 안식일과 또 하늘에 가서 지켜야 될 안식일과 이런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안식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 있는 안식일의 의미가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만들어진 이 안식일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계속 존속할 것이라고 이사야 66장 22절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연례적인 유대인의 절기 안식일은 어디에 특화되어 있을까요? 절기 안식일들은 유대 땅 팔레스틴에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초막절, 네? 초막절 이렇게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장막을 치고 하는 건데 저기 러시아 같은 데서 가을에 텐트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절기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절기로 주었고 그것은 오실 자의 표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표상적으로 나타낸 것이 이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주신 그 안식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같이 지켜야 될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누구를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는 것이면 앞으로도 계속 위하는 것이 될까요? 네,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셨다. 근데 그 필요하니까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에다가 사람을 끼워 맞췄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폐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필요한 것이에요. 안식일의 그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특별하게 구별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그 레위기 3장에서 말하는 절기의 안식일들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안식일,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 보편적인 안식일과는 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식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제7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표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절기 안식일들을 지키는 것과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 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개념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하면 절기 안식일도 포함하고 또 제7일 안식일도 포함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림자였던 것들이 이제 본체가 오셔서 드러났는데 그것하고 이 안식일과는 좀 다른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서에는 어떤 분은 7가지, 어떤 분은 6가지 이렇게 절기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별할 수 있죠. 근데 기간이 어때요? 유월절하고 무교절을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면 예루살렘 가서 뭘 지내고 와요? 무교절도 같이 지내고 올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오순절과 초실절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7.7절, 오순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초실절 초실절은 1월 16일 이렇게 돼갖고 쭉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기가 우리나라는 설날, 추석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 이게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걸 무교절 기간인데도 뭐라고 말해요? 6월절 뭐에 6월절에 어디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4, 15, 16은 다 이름이 다르지만 통틀어서 6월절이라고도 불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초실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이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쭉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6월절의 경험은 뭐예요? 십자가. 그 다음에 무교절 안식일을 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이런 것들이 그 초림 시대에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그 절기들이 있죠. 그 절기들이 뭐예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건 언제 있을까요? 이건 7월 달에 이제 시작돼요. 이것도 근데 거의 절기가 이렇게 같이 가요.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초막절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봉사하시는 것을 시작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초림 때 일어나는 사건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부터 장막절, 초막절까지의 그 대속죄 그 기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있는 것들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같이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절기랑 또 뭐가 연결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없으면 못해요? 성소가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절기랑 또 뭐가 연결이 돼요? 성소가 연결이 돼요. 근데 이 절기나 성소나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표상할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그 청사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계획을 설계한 설계도를 어디다가 표상 주셨냐면 성소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절기와 성소를 잘 이해해야지 뭐를 알 수 있냐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잠기었던 감추었던 말씀을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시작이 다니엘서 8장 14절 성소의 정결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소의 정결하면 성소가 언제 깨끗해지죠? 대속죄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어떤 것인지 연구하다 보니까 10월 22일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2300주야나 뭐 이런 계획 그 예언의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딱 이 유대력과 딱 맞췄더니 1844년 10월 22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대속죄일이다 생각하고 성소가 어디다? 지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땅 지구가 아니라 구원의 계획에서 하늘에서 일어날 것들을 풀어주신 거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또 공부할 시간이 있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이 또 그리고 이런 절기를 주시고 성소 제도를 주신 그 모든 이유는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순절의 상징은 뭘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잖아요.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이 나갑니다. 초실절 그의 상징은 뭘까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누구예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6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뭐가 넘어가요? 죽음이 넘어가요. 그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이방인이나 애굽에 있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에 뭐가 있어요? 지나가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뭘 바르면?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로 인하여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6월이 담을 넘어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우리를 건너뛰고 간다라는 의미가 6월절. 그러니까 이 절기나 거기서 행하는 모든 제사 제도나 그런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소는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 어디 못 들어가요? 성소에 못 들어가요. 성소 다음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죄 있는 사람이 누구의 죽음으로 인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인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덕궤와 영광이 있는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예요? 완전히 영화되는 그런. 그래서 이 성소의 제도와 그 다음에 성소의 그 단계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의 청사진이고 또 제사 제도 자체도 뭐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절기 우리가 이 우주적인 이 죄의 쟁투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에는 그런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상징하는 모든 것들의 핵심은 잘 모르면 뭐라고 대답하면 정답이에요? 예수. 제사 제도나 그 절기나 성서에서 잘 모르면 그냥 예수님 쓰면 뭐예요? 거의 다 맞아요. 번제단 누구 상징이에요? 거기에서 잡는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떡상이 있죠? 떡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떡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건 떡과 포도주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답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무교절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렇게 성화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초실절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한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를 받는 그런 특별한 날이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팔을 붑니다. 7월 1일 날.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을 준비해요. 9일 동안 대속죄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날 7월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뭘 지켰느냐면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은 나중에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것들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모든 절기나 제사들은 포커스가 예수님께 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청사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그 구원이 그냥 관념적이고 어떤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그렇게 주셨고, 그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잘 알고, 계획을 알고 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거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졌나요?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듦과 문제들 한 방에 그냥 끝나요. 우리는 로또를 사갖고 대박 친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아멘. 노아 이 땅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노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죽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했더니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 하면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대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한 이 구원의 계획들 저희 잘 이해하고 하늘 가는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늘까지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